덕분에 25년 동안을 무명 생활로 하면서 지냈던 이해란이라는 가수가 갑자기 국민가요로 가수로 떴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가수로 데뷔를 하면 후에도 그냥 몇만 원 주는데도 쫓아다니면서 노래하고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면서 지내던 가수였는데 크게 떴습니다. 특별히 이 노래가 뜬 거는 요새 진짜 100세 시대를 맞아서 그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수명이 늘어난 시대에 딱 맞는 노래였기도 하지만, 또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지기 전에 무명 시대에 이 100세 시대를 맞아서 특별히 효도 관광 많이 다니시고, 또 전국의 방방곡곡 항상 수시로 좋은 곳 가서 보시고 좋은 데 가서 드시고 하시던 그 여행이 늘어나면서 관광버스에서 서로 노래 자랑하듯이 같이 부르고 또 마이크 잡고 부르고 하는 그런 관광버스 안에서 먼저 제일 유명한 애창곡으로 떴었다고 합니다. 원래 작곡가가 오래전에 자기 친구 아버지가 50대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를 잃은 친구가 슬퍼하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들이 다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지은 곡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자 이 이해란이라는 가수가 어떻게 그 힘든 무명 생활을 보냈는지, 그 가운데 또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래하고 또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면서도 쫓아다니면서 그 노래를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던 것, 또 그 작곡가가 또 기꺼이 자기의 곡을 부르라고 격려해서 주면서 길을 만들어줬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고, 또 다들 야, 그래서 떴구나, 그걸 통해서 나도 언젠가 뜨겠지 라는 희망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이해란 가수의 100세 인생은 한 세대 전에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를 불렀던 송대관 씨를 또 연상하게 합니다. 그때 하필이면 남진 나훈아가 활동할 동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일찍이 뜨지 못했던 우리 송대관 가수가 또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가 결국 해뜰 날 하나를 가지고 국민 가수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뜰까를 궁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고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가르침과 교훈과 도전과 또 자랑과 모범과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하면 뜰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뜨게 된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인생의 가장 화려한 성공이라고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들은 다 비슷해요. 너는 날개가 있어. 잠재력이 있어. 생긴 게 너는 원래 날개가 있어서 날개에 생긴 존재야. 그리고 거기에 큰 엔진도 있고 프로펠러도 붙어 있어서 너는 뜰 수 있어. 그런데 날개도 있고 프로펠러도 굉음을 내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키를 쓰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활주로를 달리기 말하지 뜨질 않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요, 활주로 끝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도전이 와서 닿습니다. 야, 25년 만에 드디어 떴구나. 어떻게 하면 뜰까? 어떻게 하면 이해란 가수처럼 나도 25년 만에 내가 뜰 수 있을까? 내가 더 노력할까? 누구를 찾아갈까? 어디에 문을 두들길까? 그러다가 기독교의 문을 두들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의탁하고 귀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기기만 하고 달리기만 하고
땅에서 구르기만 하지 내가 뜨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뜰까?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뜨지 못하는 사람 뜨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가르침과 모든 교훈은 뜨지 못하는 사람한테 너는 원래 떠야 될 사람인데 뜨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만 하면 뜰 수 있어, 그걸 보여주는데요. 기독교는 뜨지 못하는 사람을 뜨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고요? 기독교는 추락한 사람 다시 일으키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뜰 존재인데 뜨지 못하고 달리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첫 발자국을 디디어 뜬 순간 추락해서 산산조각이 난 잔해에 불과하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기독교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간은 무한한 포텐셜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그 잠재력을 발휘하는 순간 타락하고 범죄하고 망가져서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 해서 시작합니다. 그 죄와 악과 이미 인생에서 저질러 놓은 수많은 악한 일들과 실패와 좌절과 한스러운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번호를 맞춰서 매겨서 한 가지 한 가지 다 뜯어고치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원상복구하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한도 끝도 없으니까. 왜? 해봤자 또 추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단숨에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갚으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나는 뜨지 못해서 인생 펴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벌써 떴지만 추락해서 나는 산산조각 잔해가 된 처지입니다.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갚아야 될 것을 대신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나를 의탁합니다 하는 순간, 그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그래서 구속의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그래서 회복의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그래서 갚아서 다시 구입하고 갚아서 다시 만드시는 구속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되고 되사고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어 회복시키사 구원을 누리게 한 성도들이 그런 복음의 원리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똑같은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원의 원리에 따라 복음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다시 세상의 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뭐냐고요? 나는 아직 뜨지 못한 존재야. 내가 뜨기만 하면, 내가 조금만 발돋움하면 뜨는데,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나는 이미 한 번 떴는데 뜨자마자 추락해버린 데브리스, 잔해에 불과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내어주시고 나에게 그 생명 대신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어. 그 이후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새로운 삶을 위해서 뜨려고 솟구치는 순간 나는 다시 추락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다시는 추락하지 않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다시는 잔해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날기만 하고 있다라는 가르침을 제공하는 데가 구원파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끊임없이 추락을 반복합니다. 그럼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느냐고요?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추락한 것을 다시 모아 새 것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에 추락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지기의 예화는 소위 악한 청지기 또는 불의한 청지기의 예화라고 해서 예수님이 드신 예화 중에서 참 해석하기 어려운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어요. 이 청지기는 이 부자의 하인이 아니에요. 그저 허드렛 일을 하는 말단 하인이 아닙니다. 이 청지기는 이 부자의 모든 재산을 다 책임지고, 심지어는 아직 미성년인 자녀들, 주인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모든 식솔들까지도 책임지는 그런 청지기입니다. 요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모든 재산을 다 책임지는 위치가 되었을 때 그게 바로 청지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청지기는 이미 떴어요. 이미 갈대로 갔어요. 여기서 더 뜨려면 주인을 몰아내고 지가 부자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부자라고 예를 들었을 적에는요, 이게 백만장자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다 억만장자 수준입니다. 거의 왕 수준의, 국가 수준의 부를 가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주로 예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엄청난 성취를,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이미 뜬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청지기는 추락합니다. 어떻게 추락해요? 급히 추락합니다. 날개 있는 것들은 추락한다. 날개 있는 게 추락하면요, 그냥 수직으로 추락합니다. 수직 추락을 합니다. 그냥 잘립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10년, 20년, 30년의 각고의 시절을 보냈을 겁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에게 다 보여줬을 거예요. 그 청지기가 얼마나 주인의 재산을 불리고, 주인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주인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주인을 안심시키고, 주인이 걱정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하는 책임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청지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왜 추락합니까?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렸어요. 그가 청지기가 된 이유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청지기가 된 후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기 시작해요. 보통 이게 추락의 시작이에요. 보통 내가 가장 잘했던 그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떴는데, 뜬 다음에는요, 그거를 소홀히해요. 그래서 주인이 부릅니다. 불렀을 때 그냥 그 주인의 귀에 들린 소리 가지고 자르지 않아요. 이 주인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자르지 않아요. 하나 더 있어요.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 자리에서 장부 펼쳐서 나에게 보여줘 라고 증거로 확인을 해요. 근데 막상 세임을 해보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확실한 해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짐싸 아마 하루 이틀의 말미를 줬을 겁니다. 그러자 정지기가 이제 큰일 났어요. 드디어 이제 수직 추락을 한 겁니다.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가 뭐 했어요? 자기 자신을 그때서야 돌아봤습니다. 그때서야 돌아봤습니다. 그 인생에 사실은 몇 번의 심각한 추락이 있는 게 축복입니다. 추락이 있어야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돌아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근데 무엇을 할까 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구나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뜨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뜬 사실 때문에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입니다. 그 현상을 가리켜서 현대 미술의 팝 문화의 아주 창시자로 여기는 앤디 워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에 한 번 15분은 뜬다. 여러분, 수십 년 인생, 100세 인생 살다가 보면요, 어느 한순간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10년 동안 유명해지는 게 아니고 15분 유명해집니다.
15분은 뜬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뜬 적 없는데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몽땅 감기 걸려서 시험 빼먹는 바람에 딱 한 번 1등 한 적 있어요. 뜬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통령상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대통령상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근데 그 15분 딱 뜰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할 수 있는 능력들 중에 한 가지 가지고 15분을 뜹니다. 근데 그때 그 15분이 계속 연장되도록 하는 여건과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타이밍과 이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뜬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기가 뜬 이유가 자기가 만능이었기 때문에 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하는 일은 모두가 정당해, 내가 하는 일은 막을 길이 없어, 나는 모든 것에 완벽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기 시작해도 겁이 없는 겁니다. 그거를 처음으로 깨달은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오히려 추락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시작이기에 축복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니까. 나는 뜰 수 있는데 아직도 뜨지 못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떴는데 추락했다라는 걸 먼저 깨닫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능력도 없지만은요, 사실은 비루해. 내가 성공한 이유가 남들보다 열심히 해서 성공한 줄 알았어요. 남들은 나보다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성공한 줄 알았어요. 내가 남들보다 성공한 이유가, 내가 뜬 이유가, 내가 남들보다 열정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고 남들보다 집중력이 있었고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했고 남들보다 더 힘들게 애를 썼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나만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락하는 순간에 뭘 깨닫는지 아세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사실 이 수준밖에 안 됐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뭐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간신히 찾은 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지 멋대로 탕감해 줍니다. 근데 청지기는 그럴 권한이 있어요. 원래 청지기가 그 정도로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짐 싸가지고 내일 모레까지 나가 그랬는데 나가기 전에 일 다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 아직 자기에게 권한이 있을 때. 그때 빚진 자를 불렀죠.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얼마나 빚졌냐? 제가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여기 내 차용 증서가 있으니까 여기 앉아서 50이라 쓰라. 그래서 얼마를 감해줬어요? 50%를 감해줬죠. 그 다음 사람은요,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100석이니이다. 이래서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몇 퍼센트 감해줬어요? 20%. 이것도 지멋대로요. 이 사람은 원칙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실에 좌우되는 사람이에요. 처음엔 안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뜨고 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보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고될 만큼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반전이 되어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야단 맞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야단칠 만한 일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여러분요, 불가능합니다. 그거. 솔직히 우리가 한 일은요, 다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만한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완벽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지 않은 건요, 다 야단 맞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야단 맞지 않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혼날 것밖에 없어요. 야단 맞을 것밖에 없어요. 그게 청지기가 발견한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성실함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야단 안 맞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잘못하고 야단 맞을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단 한 가지의 칭찬받을 것 가지고 내 인생의 결론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의 결말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가가 야단 맞는 게 아니라 칭찬받는 걸로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 본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순 야단 맞을 만할 것 투성인데 막판에 가서 단 한 번의 충성으로, 한 번의 행위로, 한 번의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으로 바뀔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힌트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8절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진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요구됩니다. 왜 지혜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종종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야단맞을 짓 더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칭찬만 받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자식들 키우다가 보면요, 우리 집 애들 칭찬할 것보다 옆집 애들 칭찬할 게 훨씬 눈에 많이 띄어요. 칭찬받는 것이 자식의 권리와 권한과 조건이 아니에요. 자식도 옆집 애보다 칭찬받을 짓보다 야단받을 짓을 훨씬 많이 할 때가 있어도 자식이에요. 그래도 내가 옆집 애를 위해서 내 생명 바치지는 않아. 내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도. 여러분, 칭찬받아야 자식이냐? 아니에요. 자식이면 칭찬받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의 생명과도 맞바꾸면서 얻으신 하나님의 자식인데도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야단맞을 수가 있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뭡니까?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인가요? 9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에 여러 가지 대조가 나옵니다. 어떤 지혜인가? 지혜는 두 가지를 비교하여 선택하는 게 지혜입니다. 어떤 것을 비교합니까? 먼저 잠깐 있다 없어질 것과 영원할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이 다가 아니다. 내가 이 인생에서 내가 여기서 죽는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삶이 있고 내가 보는 이 삼라만상 피조 세계가 다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영원한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걸 믿고 그 영원을 구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이 땅에서 인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히 계속되는 축복과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과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낙원을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간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영원을 간구하는 의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요, 영원한 거를 구하지 않고 순간적인 걸 구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갑자기 그 가운데 지혜가 임하여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순간에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에 남을 만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요. 그러면 뭐가 영원합니까? 우리가 구하는 모든 영원한 것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얻을 수 있는 모든 영원한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 중에서 영원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만이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 내가 취할 수 있고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얻었고 내 사람이라고 알고 내가 내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나를 그렇게 받아주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건 영원한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이
함께 예수를 믿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유한한 물질의 세계, 유한한 자연의 세계, 유한한 공간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가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을 마치고 떠나지만 그와 나는 영원히 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원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순간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인간관계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불편한 일 생기죠? 불편한 일 해결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얼굴 더 안 보면 됩니다. 교회로 옮기든지 아니면 일부 예배 그 사람이 나오면 2부 예배 나오든지. 그건 일단 안 불편해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 나라에 가면 영원히 봐. 하나님은 꼭 내 옆에 앉히실 거예요, 그 사람. 그거를 깨달으면요, 그 영원한 것을 선택하면 이 땅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뭐가 비교가 됩니까?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재물로 친구가. 재물 영원하지 않아요. 순간적이에요. 재물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재물도 날개가 달려가지고 추락할 때는 순식간에 추락해요. 뜨는 거는 간시간시 퍼덕퍼덕 하면서 간시간시 조금씩 뜨는데요, 근데 떨어질 적에는 순식간에 떨어져요. 원래 물질이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물질처럼 템포럴한 게 없어요. 물질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순간적인 물질을 가장 영원한 것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물질을 가지고 차를 샀어요. 차가 얼마나 가던가요? 물질을 가지고 집을 샀어요. 집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물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물질처럼 금방 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물질을 가지고 만약에 사람을 얻을 수 있으면 영원하지 않은 걸 가지고 영원한 것을 얻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랬죠. 재물은 의롭지 않습니다. 재물은 원래 불의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불의한 재물을, 속성이 불의하고 그리고 근원이 불의하고 존재가 의롭지 않은 그 재물이 의롭게 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 겁니다. 사람을 얻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작은 거 큰 거 얘기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작은 거 큰 거 얘기하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뭐 그런 얘기도 얘기하다가 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이 지어낸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작은 거 큰 거 얘기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러는데 그걸 뭘 모르는 사람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저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예수님은 학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회자입니다. 예수님은 목회자로서 갈릴리에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집회 인도하셨던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반복이에요. 목사님은 반복 잘 안 하시는데요, 여기 반복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반복을 안 하는 거지, 밖에 나가면 맨날 반복해요. 우리 교회에서 했던 얘기 다시 하고 어디 가서든지 똑같아요. 그럼 예수님은요, 맨날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새로운 동네 가서 뭐 하셨겠어요? 그때마다 창조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그런 거 안 하세요. 30년 동안 준비했던 설교를 3년 동안 쓰셨는데 얼마나 반복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예수님께서 즐겨 쓰셨던 주제 중에 하나가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셨다. 이 주제는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예수님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제자들이 늘 쫓아다니면서 들었던 제자들 눈에는 귀에 박혔죠.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예화를 드시면서 작은 것, 큰 것을 얘기하셨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작은 것은 무엇이고 이 본문에서 큰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서 작은 것, 큰 거는 뭐냐 하면 재물이 작은 거고 사람이 큰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나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재물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에 있어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에게 큰 것, 영원한 것을 맡기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칭찬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은 물질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영적인 것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남을 만한 상급과 칭찬을 받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물질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럼 헌금 많이 하면 되느냐고요? 아니에요. 작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재물에 관련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재물을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심지어는 그게 자기 거건 남의 거건 그 물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물질을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사람의 물질적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종종 세상의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들이 더 어리석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은 물질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질에서도 시작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허점과 창피한 것과 부끄러운 것과 하나님 앞에 야단 맞고 혼나야 될 일들을 그냥 다 모른 척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론을 칭찬으로 마무리하세요. 너는 내게 내가 잠시 맡겨준 재물을 가지고 다 사람한테 써버렸어. 우리 교회에서 아주 초기에 사역을 하시다가 요 근처에 오래 자리 잡은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에 있는 큰 기독교 방송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한다고 해서 거기에 꽤 지위가 높은 청지기 같은 지위에 이렇게 초청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왜냐하면 이게 그 목사로서 목회 현장을 떠나야 되는 일이니까 크게 결심을 하고 글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들어가자마자 3개월이 안 돼가지고 자기 포지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회사 구조 조정이 생겨가지고 그 갑자기 진짜 추락해 버렸어요. 그냥 길에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못 데려오고 한국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찜질방 가서 자고, 친구들 진짜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한테 연락해가지고 하룻밤씩 가서 그냥 신세지고, 그러고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그러다가 오래전에 젊었을 때 초기 전도사 시절에 그때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여기서 전화를 하셔서, 야, 네가 그런 일을 당해서 제일 먼저 나한테 연락을 해야지 왜 연락을 안 하고 있었냐, 만나자고. 그래서 바로 그날 만나서 밥을 먹는데요, 내가 너의 기질과 배경과 모든 것에 딱 맞는 잡을 하나 구했는데 너 거기 가서 일할래? 그럼 뭐 초이스가 있어요? 그래.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크게 하시는 어떤 장로님의 회사에 채플린 사목으로 그 다음날부터 일을 하게 됐어요. 그 간신히 발판이 생겼어요. 열심히 거기서 일을 했어요. 열심히 거기서 사원들을 돌보고 열심히 거기서 전도도 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회장님이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꿈을 이루려고 새로운 일을 하나 시작을 하셨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좀 불우한 인생을 보내셔가지고 소년기에, 그래가지고 항상 마음이 어디에 있었냐면 일찌감치 청소년 시기에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원 갔다 온 애들, 얘네들을 데려다가 같이 교육시키고 직업훈련 시켜가지고서 얘네들 갱생시키는 일에 항상 마음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 목사님을 보고, 야, 이거 이제 준비가 됐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걸 목사로서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보람있게 일하고 즐겁게 일을 하면서 자리도 잡히고 드디어 가족들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돌아봤죠. 그랬더니 자기 평생에 다 누가 자기한테 베풀어서 살아왔던 거래. 그거를 부부가 같이 앉아서 같이 기도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지난번에 한국에 갔는데 부부가 쫓아와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장 목사님도 제가 크게 은혜를 입은 분 중에 하나인데 제대로 감사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저를 더 감동시킨 게 있어요. 이분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전도사 때 잠깐 섬겼던 그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신 지 오래됐습니다.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매주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한국에 20, 30명 자립하지 못한 미자립 농어촌 교회에 연락이 되는 대로, 요청이 오는 대로 거절하지 않으시고 냉큼 달려가서 강사비도 받지 않으시고 집회를 해주십니다. 어쩌다가 그래도 어려운 교회에서 강사비를 얼마라도 주면 다 헌금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집회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끼쳐주시고 그러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집회를 마치고 가시면 몇 주 있다가 그 교회에 선물이 온대. 왜냐면 교회에 가서 보니까 너무 딱하고 목사님 형평 보니까 너무너무 딱해서 부족한 게 눈에 띄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그 목사님한테 꼭 필요한 것을 선물로 구해서 보내주신대요. 그런데 그 선물이 어떨 때는 피아노가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미니밴이 하나 오기도 한데, 어떨 때는 프로젝터가 하나 오기도 하고, 목사님 쓰시는 고물 컴퓨터 바꾸라고 노트북 컴퓨터가 하나 오기도 하고,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그렇게 안 하셔도, 목사님 그동안에 사역하시고 교회를 일구시고 한국 교회에 끼치신 큰 그 영향력 때문에 남은 평생 교회의 어른으로 존경받고, 그리고 사실 교회 밖에서도 온 나라에서 존경받을 만한 분인데 왜 이 나이가 되셔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얘기가, 아니야, 내가 젊었을 때 욕먹을 짓도 많이 했어. 내가 정신없이 뛰는 동안에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욕먹을 일도 많이 했어. 그런데 내가 은퇴하고 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욕먹을 일만 더 늘어나. 나이 들고 늙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물질을 쓰지 않으면 칭찬받을 일이 없어.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미니밴까지는 못 사줘도 뭐 커피라도 한 잔 사주든지 끝까지 뭔가 좀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이 돈이 다 어디서 날까? 이분이 뭐 어디 계산을 뭐 하는 게 있나 막 그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그럴 뿐 아니고 저도 아는 분인데, 근데 이제 몇 주 전에 한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목회하실 때 한창 막 활발하게 목회하실 때, 그때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수행 장로님이 계셨대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근데 수행 장로님이라는 게 우리는 뭐 낯설지만 목사님이 어디 여행 가시면 늘 쫓아다니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수행 장로님을 12년, 13년을 하셨대요. 근데 수행 장로님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쓰시는 거는 다 그분이 됐대.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은퇴를 하셔서 나 이제 이분 더 안 쫓아다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퇴를 하시고 나서는 껄핏하면 오셔서 손 내미신대. 그리고 마치 맡겨놓은 돈 찾아간 것처럼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자기는 즐겁게 드린대. 왜?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는 걸 아니까.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쓸지 모르는데 그분한테 드리면 확실하게 쓰일 곳에 쓰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목사님도 목사님인데 보이지 않게 뒤에서 그거 뒷바라지 하는 분도 참 지혜로운 청직이다 싶어요. 한국에서 꽤 큰 돈 턱턱 쓸 만한 사업을 일군 분들 중에 욕먹을 거 하나도 없이 일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재산은 불의의 재산이 아니고 정의의 재산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미니밴은 못 사줘도 커피라도 한 잔씩 사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에 욕먹을 거, 야단 맞을 거, 혼날 거 쌓였는데요, 그거 하나하나 다 되돌이라고 안 하시고 다 덮어보시고
칭찬할 것 딱 하나 찾으셔서 그 칭찬할 것 하나를 가지고 싹 덮으세요. 이런 걸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한참 사람들하고 모여서 토론하고 막 갑론을박 막 그냥 의견이 안 맞고 막 그럴 때 이게 정리가 안 돼.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자, 새로운 거 얘기합시다, 새로운 것을 시작합시다 라고 할 때 80년대 90년대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그 말을 끊었냐면요, 좌우지간이라고 했어요. 좌우지간 또는 좌우간, 좌우단간은 한국어 사전에는 없지만 좌우지간, 좌우간, 좌우단간 뭐 이런 말을 했을 때는 무슨 뜻이냐면, 여태까지 했던 거는 다 그냥 잊어버려. 그거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덮어. 이제부터 새로운 거다 라는 걸 할 때 끊는 말이 좌우지간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90년대 2000년대 들면서 좌우지간이라는 어려운 한자말을 못 씁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단어가 좌우지간이라는 것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복잡하게 의견이 안 맞고 막 충돌이 생기고 서로 부딪히고 까딱하면 그냥 큰 싸움 날 것 같은 상황에서 빨리 그 다음에 대안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2000년대를 살았던 젊은 사람들은 좌우지간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 단어를 씁니다. 됐고. 됐고. 그 얘기 뭐냐면 여태까지 했던 건 하여튼 잊어버려. 21세기에 들어와서는요, 그 됐고라는 말을 하면 이게 또 그 아저씨예요, 오빠가 아니고. 그래서 요새 들어와서는 여태까지 했던 거 다 소용없고 그거 신경 쓸 것도 없고, 영어로 얘기하면 never mind, forget it, 그리고 앞으로 요걸 하자라고 맥을 딱 끊을 때 쓰는 말이 요새는 뭐가 있냐면요, 닥치고.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닥치고 칭찬이라고 그러려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그냥 무조건 칭찬이라고 했는데요, 닥치고 칭찬입니다. 이제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제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그 후회할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제 후회되고 뉘우치고 혼날 거, 다시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이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도요,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좌우지간, 됐고, 닥치고, 그리고 한 가지만 해. 이제 딱 한 가지만. 그럼 너의 인생의 결론은 그 한 가지로 끝나.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칭찬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이거예요. 순간적인 걸 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바꾸고요, 불의한 것을 가지고 의로운 것으로 바꾸고요, 물질을 가지고서 사람을 얻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거 다 안 보시고 그거 하나만 보시고요, 주인이 이 사람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거 했다고 해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은 청지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전히 옳지 않아. 그래도 그 청지기의 마지막 날은 칭찬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끝까지 불의한 자고, 나는 끝까지 온전치 못한 자고, 나는 끝까지 옳지 않은 자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께 들을 말은 칭찬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요, 좌우지간, 됐고, 닥치고 순간적인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얻어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인생의 마지막 시간, 그 날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결론을 칭찬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이제 무조건 칭찬을 사모하고, 닥치고 칭찬을 사모하고, 이제 됐고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한 가지 칭찬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